광야의 회상 신명기 1장에서 3장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광야의 회상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모세가 회고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백성에게 말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일어나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말씀을 듣지 않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정탐꾼을 보내 땅을 살펴보았으나 그들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그곳의 백성이 우리보다 크고 성읍은 하늘에 닿았다 며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지에서 돌이켜 광야로 들어가라. 이후 그들은 세월 속에서 많은 날을 방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세대를 광야에서 다 지나가게 하셨고 그들의 자손이 새로운 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 세대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형제에서의 자손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의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또한 모압과 암몬의 땅도 건드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경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후 그들은 요단 동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막아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온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바산 왕 옥이 일어나 대적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길르앗과 바산의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이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형제가 요단을 건너 전쟁을 마치기까지 너희도 그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 그 후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로 저 아름다운 땅, 저 좋은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여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 눈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보게 하셨습니다. 그는 순종하며 여호수아를 부르고 담대히 일어나라 격려하였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그들이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애를 넘어 이어짐을 깨달았습니다. 광야에서의 세월은 단지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대를 새롭게 빚으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백성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음을 잊지 말라. 그분이 너희 앞서가시며 싸우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모세는 지난 세월의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백성의 불순종, 그리고 다시 주어진 은혜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준비를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앞서 가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신1 광야의 회상입니다. 다음은 신2 불순종의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신2 불순종의 교훈. 신명기 4장 6장 중심. 두 번째 이야기는 불순종의 교훈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의 길을 선택하라고 권면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은 완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광야에서의 실패를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바알볼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일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충성한 자만이 살아남았음을 일러주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모세는 우상의 위험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형상도 땅 위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되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에 이 말씀을 말하라. 그 말씀은 마음과 생각, 일상의 모든 순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이런 큰 일을 행하신 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셨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이 없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후 모세는 요단 동쪽에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하시는 정의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온 백성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앞에서 율법을 선포한다. 너희는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불 가운데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돌판에 새기시고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백성은 그 음성을 두려워하였고 우리 대신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전하라 고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항상 이같이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모세는 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아 오래 살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모든 율법의 중심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또한 경고했습니다. 내가 좋은 집을 짓고 거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지 말라.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마음에 간절히 당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너희 후손이 잘 될 것이다. 그의 음성에는 사랑과 경고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만 약속의 땅에서 진정한 평안과 번영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불순종의 결과와 순종의 복을 대조하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과 경외를 백성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신 2 불순종의 교훈입니다. 다음은 신 3승리와 정복으로 이어집니다. 신 3승리와 정복. 신명기 7장 11장 중심. 세 번째 이야기는 승리와 정복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의 싸움과 순종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 그곳에는 7 족속이 너희보다 많고 강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는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과 어떤 타협도 하지 말라.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우상이 너희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민족 중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너희를 택하셨다. 그는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자녀가 많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할 것이다. 병도 너희 가운데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경고도 함께 전했습니다. 너희가 마음에 교만하여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얻었다고 말하지 말라. 모든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광야의 세월을 다시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신 것은 너희 마음이 어떤지 알려 하심이었다. 그는 만나를 내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셨다. 그는 신발이 닳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광야의 은혜를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아버지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다루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곳은 골짜기와 산의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감람나무가 있는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배불리 먹고 풍성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는 또한 경고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손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모세는 다시금 불순종의 결과를 경고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는 호렙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나 모세의 중보로 용서하셨음을 말했습니다. 내가 산에 엎드려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셨고 다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새로운 돌판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다시 십계명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라. 모세는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여호와께 속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시며 주 중의 주이시다. 그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고 객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는 그 사랑에 응답하여 너희도 객을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지 않느냐? 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강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라.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 날이 길고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그의 음성에는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과 불순종의 위험에 대한 경고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제 시작될 새로운 세대의 여정을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이 신 3승리와 정복입니다. 다음은 신 4 하나님의 법과 언약의 갱신으로 이어집니다. 신 4 하나님의 법과 언약의 갱신. 신명기 12장 17장 중심. 네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법과 언약의 갱신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을 다시 선포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흔적이 남은 산당과 제단을 모두 헐어버리라 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예배의 중심을 오직 한 곳, 여호와의 이름이 두신 곳으로 정하셨습니다. 모세는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멸하신 민족들의 신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 신에게 바쳤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증한 행위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예언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 이적을 보이더라도 그가 다른 신을 따르라 말하면 그를 따르지 말라. 그런 자는 시험하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사랑을 시험하시는 도구였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모세는 율법에 따라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를 엄격히 다루라고 명하였습니다. 내 형제나 친구가 몰래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그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그 악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이것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는 또한 음식법을 다시 일러주었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11조를 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너희는 해마다 밭의 소산 중 11조를 떼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이것은 감사와 나눔의 예배였습니다. 모세는 또 가난한 자를 위한 규례를 세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때에는 모든 채무를 탕감하고 종을 자유롭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공의를 율법 속에 함께 담으셨습니다. 너희가 풍성할 때 손을 움켜쥐지 말고 가난한 형제에게 반드시 도와주라. 그는 종을 대하는 마음도 가르쳤습니다. 종이 7해 동안 너를 섬기고 떠날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풍성히 주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던 과거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억이 곧 자비의 근원이었습니다. 모세는 절기 규례도 새롭게 강조하였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라.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이다. 그는 특히 초막절을 통해 광야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모세는 또한 재판과 지도 체계를 세우라 명하였습니다. 너희 각 성읍에 재판장과 관리들을 세워라. 그들은 공의로 재판하며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의를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제사장과 왕에 대한 규례도 가르쳤습니다. 왕이 될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은금도 쌓지 말라. 그는 매일 하나님의 율법책을 옆에 두고 읽으며 교만하지 않고 형제들 가운데 겸손히 다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과 법도를 마음에 새기라. 이것이 너희 생명이요 장수의 근원이다. 그의 말에는 새로운 땅에서 시작될 거룩한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선포하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신 사하나님의 법과 언약의 갱신입니다. 다음은 신 5거룩한 공동체와 지도자의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5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과 순종의 길. 신명기 5장에서 8장 내용입니다.
모세께서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 지금 여기 서 있는 모든 세대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십계명을 다시 전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했습니다. 백성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항상 이 마음을 품으면 좋으리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잘 되고 장수하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을 갈 때나 눕고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되새기라 하셨습니다. 그는 또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에서 배부를 때 교만하여 그분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는다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섯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과 순종의 길을 다시 세우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율법이 이스라엘의 생명임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불순종과 교만에 대한 경고. 신명기 9장에서 11장 내용입니다. 모세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좋은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풍요를 자신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광야에서 겪은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만나를 내려 먹이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훈련하시며 인도하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이 불순종했던 날들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던 일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려 하셨으나 모세가 간절히 중보하여 그분의 진노가 거두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돌판을 깨뜨렸으나 다시 산에 올라가 새 돌판을 받아왔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조상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인 너희를 택하셨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크고 능하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이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또한 과거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보았던 큰 시험과 표징을 기억하라.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일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6번째 이야기는 교만과 불순종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되새기게 합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바랐습니다. 그 길만이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율법의 중심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신명기 5장에서 8장 내용입니다. 7번째 이야기는 율법의 중심과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의 삶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와 그들의 책임을 다시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셨다. 이 선택은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책임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율법의 중심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길이며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을 갈 때나 눕고 일어날 때도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백성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경외와 사랑을 동시에 강조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누릴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만 섬기며 모든 길에서 그분과 함께하라. 이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회적 정의와 자비를 잊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고아, 과부, 객을 돌보고 이웃과 형제를 공의로 대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과 거룩을 함께 요구하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풍요를 누리더라도 교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배부를 때 마음이 교만하여 내 은혜를 잊지 말라. 내가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 말씀이야말로 선택된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고 순종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라. 이 길을 따르면 생명과 복이 함께하며 세대가 이어지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7번째 이야기는 율법의 중심과 선택받은 백성의 삶을 보여주며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순종과 사랑,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담아 마무리됩니다. 8번째 이야기. 경고와 축복, 장래의 약속. 신명기 12장에서 30장 내용입니다. 8번째 이야기는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둔 백성에게 주신 경고와 축복, 장래의 약속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리라. 순종은 생명과 풍요, 장수와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불순종은 재앙과 패배,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만민 위에 높임을 받고 땅에서 풍요를 누리리라. 내 자녀가 번성하고 소와 양, 곡식이 풍족하리라. 이 약속은 단지 물질적 복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평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고도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너희 땅이 멸망하며 너희 백성이 흩어지리라. 백성은 과거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불순종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회개하면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도 강조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착과 예배의 중요성도 언급하셨습니다. 정결한 곳에서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하라. 너희가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높이시고 너희를 복주시리라. 예배와 순종은 백성의 일상과 공동체 삶 전체에 적용되는 원칙이었습니다. 장래의 약속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너희가 세대를 이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너희 후손이 장래에 번성하리라. 이는 단순한 물리적 승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연속성을 의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백성에게 경고와 축복을 모두 기억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 순종과 사랑, 겸손과 거룩함이 너희 삶을 인도하리라. 이렇게 8번째 이야기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복과 저주, 장래 약속을 보여주며 백성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길을 다시 확립시킵니다. 9번째 이야기, 모세의 고별과 유언. 신명기 31장에서 32장 내용입니다. 9번째 이야기는 모세가 백성과 작별하며 마지막 권면과 유언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회상시키며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승계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였다. 너희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쳐 세대를 이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모든 길에서 그분과 함께하라.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며 백성과 하나님을 잇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백성에게 지도자, 계승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그를 따르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순종함으로 백성은 복을 누리리라.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백성은 지도자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진노를 기억시키셨습니다. 조상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사랑과 자비를 함께 이루신다.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함은 백성이 항상 의지할 근거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순종과 회개, 사랑의 삶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라.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면하지 못하리라. 너희의 모든 행동과 마음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선택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을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또한 공동체 거룩함과 정의 실천을 권면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살며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공의로 대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서로를 세우고 돌보라. 이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과 사랑이 백성 삶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자신의 죽음과 여호수아 승계를 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모압 땅 베단산에서 보게 하셨으나 그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다. 나는 여호와의 뜻을 따라 백성을 인도하였으나 그분이 정하신 때에 나를 데려가신다. 여호수아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분을 따르며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백성은 모세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그의 신실함과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끝이 아니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약속과 언약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대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처럼 9번째 이야기는 모세의 고별과 유언, 여호수아 계승,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권면은 백성에게 순종과 사랑,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도록 이끄는 교훈이었습니다. 백성은 이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10번째 이야기, 회고와 권면, 신명기 33에서 34장 내용입니다. 10번째 이야기는 모세의 마지막 회고와 백성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마무리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역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회상하며 백성에게 미래를 준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나는 너희와 함께 지난 날을 돌아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기억하라. 그분의 말씀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였다. 광야에서의 긴 여정과 시련, 승리와 실패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에도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셨다. 그분의 진노와 징계 속에서도 긍휼과 보호가 함께하였다. 백성은 이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또한 순종과 사랑, 율법 실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자녀에게 가르치며 세대를 이어가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생명과 복의 길이다. 이는 선택된 백성이 지켜야 할 핵심 원리였습니다. 백성에게는 공동체 거룩함과 정의 실천에 대한 권면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살며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공의로 대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서로를 세우고 돌보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 신앙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했습니다. 모세는 또한 미래의 경고와 약속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누리겠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리라. 너희 자손과 후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니 항상 주의하라.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세대 전수의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백성에게 믿음과 용기의 길을 격려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분의 말씀 안에서 평안과 생명을 누리리라. 모세의 회고와 권면은 백성에게 믿음, 순종, 사랑, 거룩함의 삶을 끝까지 지키도록 이끄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사역과 권면은 백성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으며 여호수아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을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10번째 이야기는 회고와 권면으로 마무리되며 신명기의 전체 메시지인 하나님과 언약, 순종과 사랑, 거룩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대를 이어가며 약속의 땅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